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57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돈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사도 12명을 세우셨어요. 왜 12일까요? 이스라엘에서 12은 대표수의 개념을 갖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셨죠. 여러분, 레위지파를 포함시키면 13지파이지만 12지파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문은 12진주문입니다. 천국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12은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요,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왜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제목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명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2004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의 전 대통령이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기 때문에 장례식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조문객들은 1분도 안 되는 조문을 위해서 10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서 조문을 했습니다. 또 루즈벨트 대통령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10짜리 지폐에 절반은 레이건의 얼굴을 새겨넣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레이건 대통령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은요,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안유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4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첫째, 철저한 신앙인입니다. 레이건은요, 출생은 아주 불행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 판매원이었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레이건을 위대하게 만드신 분은 그의 어머니였어요. 그의 어머니는 레이건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1981년 3월 한 정신병자의 저격을 받았지만 총알이 심장에서 1인치 비껴나가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후에 레이건은 빌리그리암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보호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그분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모든 일을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아주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던 1980년대 초 미국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당시의 상황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레이거노믹스라고 불리우는 경제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8년 동안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 그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최장기 호황을 가져다 준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레이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레이건이 가장 그 최고령의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했지만 가장 젊게 살았던 낙천주의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낙천적으로 젊게 살았다는 거예요. 셋째, 유머와 재치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70일 만에 적용을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됐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당시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은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느 당 사람이요? 의사는 나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레이건이 민주당 지지자에게 내 생명을 맡겨도 되겠느냐? 그렇게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또 수술 후에 병원을 찾은 부인 낸시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제일 비싼 양복인데 구멍이 나서 어떻게 하지? 유머로 부인을 안심시켰다고 그래요. 네 번째로는 냉전 시대를 종식시켰습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과 군비 경쟁을 벌이면서 심각한 냉전이 지속되고 있었죠. 레이건은 적극적으로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명령했고 결국 1987년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중거리 핵무기를 제거하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발 쏘지 않고 동소냉전을 종식시킨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는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태생은 불행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비판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는 왜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 안효관 목사님의 글을 읽고 가장 피부에 와닿았던 부분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쩌면 그는 왜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는지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요 소명의식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든지 사람을 뽑을 때는 반드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죠. 무턱대고 뽑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뽑았다면 그들 가운데 사도가 될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12사도는 인간적인 배경이나 성격 면에서 뚜렷한 약점과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위대한 지도자로 보기에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학식이 높지 않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어요. 당시 주류 사회나 종교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가 그들은 평화와 사랑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부적절했습니다. 길을 막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저놈들 다 죽여버리자고 했던 그런 제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놓고 다 도망갔고 예수님을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들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결함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12제자를 뽑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가진 인격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라는 말씀에 주목을 하세요. 부른다는 말은 콜링인데 바로 소명을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12사도가 된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소명의식이 분명하다면 자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교만할 수 없죠. 또 자신에게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자기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가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소명이 있어요. 먼저는 구원의 소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부르심이죠.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명은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 구원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주의 전에 나온 것이고 구원의 부르심이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소명은 사역의 소명과 직업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과 임무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직업 소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직업을 갖는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도 가져야 돼요. 신자가 자신의 직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섬기도록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직업 소명론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합법적인 직업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의 직업에도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특별 사역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이죠. 목사로, 선교사로, 교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회의 공적인 신분을 맡아 특별히 헌신하도록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목회자는 목회자로 콜링하신 것이고 교사는 교사로, 찬양단은 찬양단원으로, 선교사는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직분은 목회자가 임명해서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좀 다니면 이제 교회에서 서리 집사를 주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서리 집사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명의식이 우리의 직업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으로 여러분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등하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교회 직분을 맡기셨고 나에게 세상 직업도 맡기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직업, 관계, 봉사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마음을 다하여는 대충 하지 말고 진심과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임해야 합니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의 시선이나 보상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태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섬기듯 모든 일을 한다면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동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남한 땅보다 27배나 넓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2천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의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에서 20도입니다. 아주 추울 때는 영하 40도에서 50도까지 내려갑니다. 기록적인 최저 온도는 영하 53도입니다. 카자흐스탄은요, 땅이 넓고 인구는 적어서 자동차는 많지 않아요. 자동차 공장이 없어서 대부분 중고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활한 벌판을 달릴 때 빨리 가려고 혼자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만일 빨리 가려고 혼자 가다가 그 넓은 들판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얼어 죽습니다. 그런 사고가 겨울마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좀 늦더라도 뒤에 오는 차를 기다렸다가 같이 가면 사고가 나도 죽을 염려가 없어요. 멀리 가려면 두세 대가 모여서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그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혼자서도 무슨 일이든지 잘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12사도를 세우시고 70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되는데 함께 일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시너지 효과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요, 철사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면 하루 종일 만들어도 25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이 합심해서 만들면 625개를 만든다고 그래요. 25배나 차이가 납니다. 말 한 마리가 마차를 끌면 1톤을 끄는데 두 마리가 마차를 끌게 되면 5톤을 끈다고 그래요. 5배 차이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여러분, 다섯이 백을 쫓아요. 그러면 20배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100이면요 20배면 2000이 돼야 되는데 2000이 아니라 100이 만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것보다 20-30명이 모일 때 더 은혜가 있는 것이고 200-300명이 모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할 때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격려가 되기 때문에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혼자 가다가 절망하면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둘이 가다가 한 명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죠. 힘들면 붙들어줍니다. 함께 간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강문호 목사님 신학교 동창 중에 한 명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필리핀에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당뇨가 심한데 갑자기 저혈당이 와서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이도 없습니다. 누가 병원으로 옮겨주었으나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분의 시신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누가 옆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세 번째, 서로 힘이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동물 중에 저는 들소도 굉장히 강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자에게는 꼼짝을 못하죠. 사자가 그냥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면 큰 들소도 쓰러집니다. 그런데 사자는요 절대
들소들이 모여 있을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돌면서 한 마리를 노립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한 마리를 노려요. 모여 있는 들소는 절대 건드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영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서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환경과 조건 아래에 세 개의 상자를 준비했어요. A 상자에는 쥐 한 마리, B 상자에 쥐 10마리, C 상자에 쥐 10마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세 상자에 들어있는 쥐들을 같은 음식, 같은 온도, 같은 습도로 길렀는데 심리학자들은요, C 상자에 있는 쥐들에게는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어루만져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쥐들의 수명을 관찰을 했어요. 홀로 사는 A 상자의 쥐는 혼자 사는데 500일 만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로 있는 10마리의 쥐가 있는 그 B 상자에 있는 쥐들은 평균 750일을 살더래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공동체로 사는 게 250일을 더 산 거예요. 그런데 C상자, 날마다 사랑한다고 만져줬던 C상자에 있던 쥐들은 950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쥐 한 마리가 혼자 사는 것보다 공동체로 살고 사랑을 받으니까 450일을 더 살았던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비전교회가 시상자와 같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동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다 같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은요,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여러분,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가 먼저예요. 시대에 따라서 영적인 유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돌아보니까 영적인 유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부흥회 시대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열면 사람들이 막 모이고요. 우리 교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모이고, 시골 같은 데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흥회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를 하면 자기 교인들도 잘 안 모여요. 그리고 영성훈련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도 이제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기독교가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부흥회의 시대에도 있었고, 영성훈련의 시대에도 있었고, 또 제자훈련이 한참 불이 붙었던 그런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일보다도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중요시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먼저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본문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의 양을 사랑하느냐, 내가 나의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침묵적인 목적으로 먼저 부르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세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친교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다 같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 때문에 부르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친교의 대상으로, 허물 많고 약점 많은 나와 교제하려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작은 촌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나사렛은요 유대 마을 중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였어요. 예수님 역시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많은 멸시와 불신을 당하셨지요.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살고 있는 평범한 처녀에게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요 이것을 은혜의 파격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은혜는 파격적인 은혜예요. 그 촌동네 이름도 없는 그냥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보다 더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내 안에 오셨어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직접 전도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14절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전도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잔치를 할 때 보통 돼지를 잡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정육점에서 사면 되지만 옛날엔 잡았어요. 왜 소나 다른 짐승이 아닌 돼지를 잡을까요? 소는 밭을 갈아야죠. 염소는 우유를 짜야죠. 개는 집을 지켜야죠. 사명이 있어서 그래. 돼지는 다른 사명이 없어요. 잡아먹히기 위해서 길러진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그것은 사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소년이요 자기 집 근처에 목공소에 자주 갔어요. 목수 아저씨가 일하는 모습을 늘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 눈에 제일 신기한 것은 목수 아저씨가 못을 놓고 탁 치면 정확하게 못을 때려가지고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해봤는데 자꾸 제대로 안 맞기도 하고 비켜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손가락을 때리기도 해요. 아이가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아저씨와 저의 차이가 뭐예요?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못질을 할 때 못과 내 손을 번갈아 보고 있지만 나는 못밖에 보지 않아. 집중력의 차이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사명은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의 사명에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아는 동생 수도사가 루터에게 말했어요. 형님은 나가서 일하세요. 나는 수도원에 남아서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루터의 배후에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루터는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해 후에 기도하던 수도사가 꿈을 꿨어요. 꿈에 보니까 넓은 들의 곡식이 무르익었는데 추수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제 아내가 이제 목회자 3호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봤던 환상인지 꿈인지 그게 그런 거예요. 넓은 들에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머리를 숙이는데 추수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추수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깨어났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넓은 들에 곡식이 무르익었는데 추수할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어떻게 형님 혼자 추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잠에서 깨났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일해야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봉사하며 나가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가족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면 믿는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에게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러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거절합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믿는 가족들의 마음씨, 말씨, 인간성 등을 판단하며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정도라면 예수님 믿지 않을게 그래요. 그래서 불신 가족을 전도하려면 먼저 믿는 자가 종노릇해야 합니다.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당시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알 수 있어요. 총독은요 박해로 인해서 비밀리에 모이는 공동체를 기독교 공동체를 은밀히 조사해 본 후에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영적 윤리적인 삶이 칭송받을 만한 했음을 로마의 정치가를 통해서 입증해 준 거죠. 초대교회는 복음도 전했고 또 삶으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왜 주셨을까요? 귀신과 싸우라고 주신 거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귀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게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사람하고 충돌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바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큰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10년 넘게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리고 몸무게가 28kg까지 갔어요. 28kg면요 뼈밖에 안 남은 거죠. 그리고 아빠 선교사님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됐어요. 10년 만에 10년이 넘도록 귀신이 역사를 했다가 귀신이 나갔어요. 딸이 치료되면서 입신을 해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주님도 만났어요. 그 후에 선교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고 지금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교사님의 딸은 귀신의 역사로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 귀신과의 싸움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강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투적인 삶을 포기해요. 그냥 세상이 이끄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뒤에 22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영적인 싸움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지폈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마귀에게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강도짓을 합니다. 이기려면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들어온 강도를 물리치려면 강도보다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도보다 약하면 강도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귀신을 물리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약하면 귀신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과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역사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몸이 병들게 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괴롭게 하기도 하고요,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게 하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일으킵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일으킵니다. 사건 사고로 역사를 합니다. 자기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기려면 내가 더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지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보시고 그 아이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였느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신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정말 영적인 우리가 일진들이 막 빵 셔틀 시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에게 셔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눌림으로, 질병으로, 사건과 사고로 수많은 문제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의 눌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주님이 12사도를 부르신 내용을 가지고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군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소명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 사명도 받고 사역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동역해야 합니다. 동역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일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원하세요.
네 번째, 전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였고 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전도였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전도를 위해 부르신 거예요. 다섯 번째, 전투적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강도인 귀신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강해집니다.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